여러분 아마 지금도 기억이 생생할 텐데요. 벌써 수십 년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 한국에서 이산 가족 찾기 TV 그 프로그램을 아마 다 보셨을 텐데요. 자, 우리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6.25 전쟁 때에 흩어졌던 참 수많은 가족들이 오랜만에 서로 상봉하는 눈물로 상봉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요셉의 그 형제들이 지금 22년 내지 23년 만에 만나 상봉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요셉과 그 형제들의 상봉은 어떤 전쟁터에서 어쩔 수 없이 헤어졌다가 만나는 상봉이 결코 아닙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형들로부터 종으로 팔려 참 험한 그런 세월을 지나는 가운데 정말 저 원수 같은 형님 놈들 어떻게 할까? 물론 성경에 그런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만은 그 자리, 형제들과의 만남의 그 자리를 우리가 짐작을 해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요셉의 형제들의 그 입장에서 보면 사실 철천지 원수 같은 그런 입장, 정말 동생 요셉이 이를 부득부득 갈아도 시원치 않을 요셉에 대하여 원수 같은 그런 입장에서 지금 요셉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창세기 앞서 좀 더 넘어가서 거슬러 올라가서 42장에 보시면 요셉이 애굽의 바로왕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요셉이 해석해 준 그 꿈대로 바로왕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애굽을 비롯하여 가나안 땅 물론이고 전 세계에 흉년이 들어요. 말할 수 없는 큰 흉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말 전 세계 그 큰 흉년,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흉년이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흉년 이전에 바로왕의 꿈이 어떤 꿈입니까? 풍년이 먼저 와요. 흉년 이전에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그 풍년 다음에 흉년이 오게 되는데, 자, 요셉이 총리로 있는 그 애굽 땅은 전혀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7년 풍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요셉이 많은 곡식을 저장해 놨기 때문에 애굽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아버지 야곱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는 너무너무 큰 흉년 기근이 심해가지고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드디어 애굽에 곡식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자,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애굽에 왔더니 그 앞에 누가 서 있냐면 애굽의 총리 되시는 분이 딱 와서 서 계신데, 자, 그런데 그 순간 사실 요셉의 형제들이 만나는 순간 아닙니까? 아주 극적인 순간인데, 자, 요셉은 그 형님들이란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 형제들은 동생 요셉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요셉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시면 내가 요셉이요, 내 아버지는 지금 편안히 잘 계시는가요? 이런 질문을 해요. 자, 그때 그 형제들이 말을 잃었습니다. 20몇 년 전에 이미 죽었다고 생각한 그 요셉이 세계 최강대국의 애굽의 총리가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났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4절에 가서 보시면 요셉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바로 당신들이 판 요셉인데 당신들 내 가까이 한번 와 보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형님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유령이 나타나도 큰 유령이 나타났다, 아니면 요셉이 죽은 그 혼이 귀신이 되어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이 아닐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자, 이렇게 형님들이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이제 안심을 시킵니다. 오히려 위로를 해주고 안심을 시키는데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요. 이렇게 위로를 하고 오히려 안심을 시켜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 본문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7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다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런 모습의 요셉의 모습 속에서 누군가 생각나는 사람이 없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연상하게 됩니다. 제가 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성경, 어떤 구절, 어떤 사건을 보더라도 그 사건, 그 한 구절 아니면 한 장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야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지,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로 읽어 나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소설 읽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구절, 어떤 성경이든 간에 그 성경 구절,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물론 요셉의 형제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순간 정말 기막힌 순간 아닙니까? 요셉의 형제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기가 찬 순간이에요. 기가 찬 순간이에요. 요셉의 입장에서도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혀 예기치 않았던 아주 20몇 년 전에 헤어졌던 그 형님들을 지금 만났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이 우연일까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우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이런 오늘의 본문 가운데서 저는 두 가지 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 우리 삶 속에는 기막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간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자,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사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봐도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아주 아슬아슬하면서도 아주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로 전개가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요셉이 17살 아주 앳된 소년 시절 꿈을 꾸었어요. 그 위대한 꿈 때문에 형님들의 미움을 받아요. 시기 질투를 당합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 죽을 그런 임시에 놓이게 되는데, 그때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요셉 형들이 우리가 구덩이에 던져 죽이지 말고 차라리 끄집어내 가지고 미디안 상인에게 돈 받고 팔아버리자. 그래서 은 20을 받고 동생 요셉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는데 요셉은 은 20에 팔려가게 돼요.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 가지고 종살이를 합니다. 종살이를 하다가 보디발의 아내 누명을 둘러쓰고 결국 감옥으로 가게 돼요. 감옥 속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두 간원장을 만나게 되고, 그 두 간원장이 꾼 꿈을 이 요셉이 해석을 해주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이 바로왕에게 불려가게 되고, 바로왕이 꾼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바로왕의 꾼 꿈이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7년 풍년이 들고 마지막 또 계속해서 7년 흉년이 드는데, 자, 그 꿈을 해석해 준 것 때문에 요셉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약간 30세 나이에 그 당시로서는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있게 되고,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는 동안의 흉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흉년이 든 지 2년째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요셉의 형님들이 도저히 살 길이 없어서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과 그 형제들의 만남, 이 만남을 우리가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이것은 22년 내지 23년이 지난, 사실 이 애굽과 흉년이라고 하는 외나무 다리에서
요셉이 형님들과 만나게 되는 극적인 만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셉이 형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너무나 기가 막힐 일이죠. 어떻게 이런 만남이 있을 수 있을까? 반면에 요셉의 입장에서 봐도 사실 아마 형님들 만나는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밉다, 뭐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이런 말은 성경에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아마도 제 짐작에는 그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옛날 22여 년 전에 내가 하나님 주신 그 위대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형님들이 찾아와서 나에게 절을 함으로 그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정말 너무너무 신기하다는 사실을 느끼게 됐을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 사건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미국에 온 지가 벌써 정확하게 오는 10월 달 되면 30년이 되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처음 미국 왔을 때 이제 교회 가서 한국 사람 만나면 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면 나 한 7년 됐습니다. 한 10년 됐습니다. 이야, 그렇게 오래됐습니까? 그래서 했는데 제가 벌써 지금 30년이 다 돼가요. 아무튼 간에 그때 미국에 처음 이제 왔을 때부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갔는데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일을 나갔다가 집에 들어와 가지고 저녁 때에 샤워를 하고, 여러분 그 아파트에 가면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파트 그 화장실 문 밖에 보면 이런 거울이 달려 있잖아요. 이런 거울이, 긴 거울이 달려 있어요. 샤워를 하고 나와서 제가 그 거울을 보고 이렇게 팔을 벌렸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저 아래까지 손가락 정도 굵은 이런 핏줄이 탄탄하게 이렇게 불쑥 솟아 있는 것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도 또 샤워를 하고 나와서 팔을 펴보니까 그대로 단단하게 만져봐도 단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보이질 않고 이렇게 하면 보이는 것입니다.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웨스턴하고 올림픽 거리에 있는 한승수 내과, 지금도 아마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동양선교교회 그 목사님의 사이예요. 그 한승수 내과에 가서 아마 지금도 찾아보면 차트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한승수 내과 원장도 도대체 이건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한 달쯤 지켜보고 계속 이대로 있으면 아마 핏줄이 이렇게 단단히 굳은 것 같은데 한 달쯤 있다가 영 안 되면 큰 병원에 가서 핏줄을 걷어내야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요 그때 나이가 얼마냐면 뭐 한 40 정도 됐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달 거의 다 돼 가서 이제 내일 모레 병원을 가야 되는데 수요일 저녁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저녁 한 9시 반쯤 됐는데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데요. 그냥 방바닥을 뒹굴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뒹굴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강윤옥 목사님이 젊은 나이에 목사 사모님이었는데 그 교회를 제가 한 1년 반 정도 출석을 하고 있었어요. 그 강윤옥 전도사님이 연락이 돼 가지고 밤중에 저를 싣고 USC 병원에 갔습니다. 여러분도 가보신지 모르겠지만 USC 병원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 응급실에 가면 북새통을 이룹니다. 막 수십 명이 그냥 끙끙 앓고 뭐 울고 뭐 북새통을 이루는데 밤새도록 그냥 방치해 놓더라고요. 난 아파 죽겠는데. 근데 그 다음날 몇 시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날 우리 강윤옥 목사님이 통역을 분명히 잘못한 것은 아닐 테고 닥터가 오진을 했는지 아니면 내가 잘못 알아들었는지 암이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거 내 인생 이제 끝났구나. 이 일을 어떻게 하지? 정말 참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34년 전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사건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한번 잠시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34년 전인 정확하게 1984년 4월 달이었습니다. 제가 공장을 경영했는데 많은 물건을 만들어서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텔레비전 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저녁 텔레비전 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 며칠 후면 이제 물건을 다 풀게 되는데, 본래 물건을 팔 때는 TV 광고를 다 해가지고 물건을, 소비자가 물건을 찾도록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물건을 싹 푸는 거거든요. 이제 한 다음 주가 이제 뭐 그렇게 할 텐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 6, 7개월 전에 서울 동대문과 남대문에 있는 대리점 2개가 동서지간인데 계획적으로 짜고 부도를 내고, 우리 물건을 다 싣고 부도를 내고, 저는 5억 몇천만 원인 줄 알았더니 제 아내가 오늘 아침 일부 예배 설교하는데 4억 몇천만 원이라더라고요. 4억이든 5억이든 간에 여러분 5억이면 요즘 돈으로 얼마입니까? 계산을 보면 50만 불이더라고요. 자, 그런 부도를 정화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에 만든 물건만 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와 라이벌 관계에 있던 경쟁 회사가 유언비어를 퍼뜨려 가지고 그날 송금이 와야 되는데 송금이 한 푼도 안 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느 날 갑자기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언젠가 이야기했죠. 차를 타고 우리 영도에서 오신 집사님 한 분 계신데, 영도 태종대를 2바퀴 돌고 밤 11시쯤 제 막내 삼촌 집으로 갔더니 거기에 제 동생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 분위기를 보니까 좀 뭔가 이상합니다. 뭔가 내 눈치를 살피면서 자기들끼리 웅성웅성 소곤소곤 하는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나중에 한참 후에 알고 보니까 제 동생들이 지금 창고에 가득 쌓아놓은 물건, 이미 부도로 났으니까 그 물건을 빼돌려야 형님이 제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 몰래 10톤 트럭을 한 4대인가 5대인가 거기다 다 넣어서 지금 물건을 싣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뒤늦게 알고는 나는 절대 그러지 못한다. 짐 도로 풀고 빈 차를 뽑아라. 그랬더니 제 동생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어차피 부도 나서 이제 신용은 다 망가졌는데 물건이라도 빼돌려야 형님이 제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내가 만약에 물건을 빼돌려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치자. 그렇지만 내 남은 인생길 긴 세월이 있는데,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오늘까지 오직 예수, 오직 교회, 오직 말씀으로 살아왔는데 내가 그래놓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장로로서 기도할 수 있느냐고. 나는 그렇게 못한다고. 그래서 동생들과 옥신각신 다투다가 결국에 새벽 3시경에 짐을 도로 풀고 빈 차를 다 뽑아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요 그때 사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그때 제 동생들이 자기들 말 안 들었다고, 제가 미국에 오고 그 다음에 제 아내가 6개월 후에 오고 또 우리 아이들이 뭐 1년인가 얼마 후에 왔는데, 우리 아이들이 부도 회사 망하고 7년 후인가 왔을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동생들 다 잘 살았습니다. 학비 한 푼도 안 대줬습니다. 형님이 고생을 해서 마땅하다. 자기들 말 안 들었기 때문에 학비 한 푼도 안 대줬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의절을 끊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34년이 전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후회 없어요. 잘했다. 제 아내가 저를 얼마나 인정해주고 얼마나 존경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최소한도 아마 이 부분에서만큼은 저를 존경하고 저를 인정해 줄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만은 인정을 한다고 그러더라. 그것만 존경한다고 그러더라. 그런데 그러다가 미국에 와서 이제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나이 40에. 그러니까 제 아내가 우리 장모님에게 연락했어요. 내 남편 죽게 생겼다고. 장모님이 걱정이 되니까 우리 어머니에게 연락한 거야. 우리 어머니가 또 우리 동생들에게 이야기해요. 너희 형님 미국에 와서 지금 암 걸려 죽게 됐단다. 그러니까 우리 동생들이 그때서야 아이고 우리 형님 미국 와서 암 걸려 죽는가 보네. 그래가지고 5,000불, 10,000불 돈도 보내오고 전화해가지고 용서도 구하고 그래서 하해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 뒤에 동생도 여기 왔다 갔지만 여러분, 그런데요 나중에 그
암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한 몇 시간 후에 급성맹장이래요. 그래서 급성맹장염을 수술하고 완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 가슴에 툭 튀어나와 있던 그 핏줄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도 저는 난데없이 생겼던 그 핏줄 그리고 맹장염을 암으로 제가 알았던 그 사실, 그리고 동생들이 5,000불 10,000불 보내주고 하야했던 이 사실, 이 사건이 결국 우연일까? 저는 절대로 우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오늘날에 제가 이 설을 있게 만들어주신 것이 아닌가, 분명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셉과 형들과의 만남 속에 간섭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난날에 내 삶 속에 간섭하시고 섭리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몰라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더 좋은 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공적인 인생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가 다소 힘들고 어렵지만 섭리하고 간섭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사는 동안에 어려운 문제를 당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 문제를,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신지 우리는 몰라요. 시간이 지나봐야 합니다. 한 5, 6년 후에 요셉이 지금 당당하게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형제들을 만나고 있는 그 순간을 만들어 주실지 누가 압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비록 우리가 병에 걸렸다 칩시다. 이 병을 통하여 우리는 죽을 병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일을 통하여 과거의 저처럼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가 지금 경영하는 비즈니스가 지금 실패를 했습니다. 큰일 났다. 이거 어쩌지? 나는 뭘 해가지고 먹고 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좀 더 좋은 비즈니스를 주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그 비즈니스 문 닫게 하시는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좋은 것으로 간섭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기막힌 간섭과 섭리를 통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17살 나이에 종으로 팔려갈 때 사실 그 종으로 팔려간 그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죠. 세 가지로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요셉으로 하여금 먼저 애굽에 들여보내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셉을 먼저 들여보내놓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그 자손들 약 한 70명을 애굽에 가서 살아남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월이 지나 하나님의 때에 한 200만 명 되는 선택받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룬 뒤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요셉이 팔려가는 그 사건 속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에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만 요셉이 팔려가는 그 사실을 보고 어떤 누구 하나,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 야곱까지도 그런 뜻이 있을 것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 주위에 본 사람들이 참 17살 앳된 소년시 너무 안 됐다, 그렇게 생각은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는데 요셉이 지금 형님들을 만난 이 순간 속에서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참 지난날 해안이 참 어떤 비디오처럼 이렇게 그림으로 흘러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놀라운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그리고 창세기 50장 2절에 보시면 아주 놀라운 고백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신다니. 여러분, 일본에 기무라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
이 김우라 목사님은 어렸을 때에 참 나쁜 짓은 골라골라 하는 아주 깡패였고 도둑놈이었습니다. 이 김우라가 청년 시절에 도둑질을 하기 위하여 어떤 다른 집 이제 화장실 창문을 넘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창문을 넘어가 들어가서 보니까 화장실에서 보니까 갑자기 용변이 마려운 거예요. 그래서 변기에 앉았습니다. 변기에 앉아놓고는 나중에 휴지가 어디 있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쪽 구석에 성경책이요, 철사 꼬리에 걸려가지고 성경책 한 권이 이렇게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화장실 휴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김우라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성경책인 줄도 모르고 아무튼 이거 한 장 뜯었어요. 한 장 뜯어서 이걸 휴지로 하려고 가만히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거기에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이 김우라가 그 성경책 이 한 장 그 말씀 보고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김우라의 마음을, 심령을 만지신 거죠. 감동을 시키신 거죠. 그래서 김우라가 그 성경 구절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훗날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부흥사가 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 주님 앞으로 인도한 그런 역사에 남는 그런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화장실 휴지로 둔갑한 성경책 한 권을 통해서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간섭으로 섭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병들어 죽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일을 통하여, 그 병을 통하여 어떤 놀라운 사건을 예비해 놓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경우에도 언제나 이 사건 속에, 이 어려움 속에, 이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숨겨 놓았을까? 그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먼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뜻을 발견하기보다는 먼저 그 눈에 보이는 그것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뭐 울며 불며 누구를 원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먼저 그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셉이 이제 형님들을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눈물이요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나오는 통성대곡을 합니다. 통곡을 합니다. 성경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셉이 얼마나 크게 울었길래 요셉 바로왕이 있는 그 궁중에까지 들렸다. 오늘 본문이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마 요셉이 목을 놓고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지금 통곡하고 있는 그 통곡의 의미가 무엇일까?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고생한 것이 내 형제들 이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을까? 내가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그 고생 끝에 오늘 있게 된 것은 내 아버지의 후손들, 내 모든 가족들을 애굽에 먼저 들여오기 위한 것이었단 말인가? 내가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감옥살이 종살이 하게 하신 것이 바로 먼 훗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던가? 하나님,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이제 알았습니다. 내 형제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큰 하나님의 백성, 큰 민족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동안 나를 오늘까지 이끌어 오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 그런 눈물의 의미가 그 통곡 속에 숨겨져 있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결코 자신의 지나온 그 힘든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억울해서 통곡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나온 내 인생, 좋았던 젊음을 아무런 아무런 좋은 일 없이 힘들게 살아온 그것 때문에 지금 통곡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이렇게도 귀하게 사용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런 감동 때문에 울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6주 오늘 지금 5번째 소그룹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사순절 소그룹의 주제가 뭡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누가 계세요? 예? 아이고, 이래가지고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맞나요? 예, 그리스도의 몸 세우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몸 세우기.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집으로 이야기하면 집을 지금 세워가는 거예요. 집을 세워가는 거예요. 집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벽돌이 세야 됩니다. 벽돌 하나, 둘 쌓아야 됩니다. 그 벽돌이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바로 한 영혼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 세우기, 이 주제는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렇게도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전도팀이 참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요, 어제도 가서 보니까 한 10명 넘게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이것이 지금 1년이 넘었어요. 1년이 넘었어요. 보통 이런 일을 하면 한 석 달 정도 하다 그만두는데 1년이 넘었어요. 저는 어젯밤에도 설교를 리뷰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전도 팀원들이 나가서 실제 많은 열매는 지금 없다고 치더라도, 그러나 내가 전하는 예수 믿으세요, 교회에 나오세요 전하는 그 한마디가 나중에 김우라 목사님처럼 1000명을 구원할지 10,000명을 구원할지 누가 알아요? 내가 한 사람, 어떤 사람에게 전해주는 그 설교 CD 한 장이 나중에 어떤 지역을 변화시키고 수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지 누가 압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말고, 자, 오늘의 본문의 요셉처럼 22년, 23년 정말 감옥살이, 종살이 힘들게 살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꿈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당당하게 옛날 22년 전에 꾸었던 그 꿈이 이루어져서 형님들로부터 절을 받는 그 순간, 자,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 그 가운데 요셉이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